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언약 더 큰 응답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하시는 찬양은 시편 121편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 자라. 나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언약 7번째 더 큰 응답을 보라 합니다. 더 큰 응답. 오늘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큰 사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연거푸 여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겁니다. 한 사람 메고 나가서 장례 치렀는데 3시간 동안 있다가 후에 부인이 왔어요. 부인도 바로 거기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함과 동시에 부인이 거기서 또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죽어가고 교회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례식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사도행전 분위기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확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죽어서 나갔으니 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키는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큰 인물이 나오겠죠.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올 겁니다. 예측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죠.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되어질 축복과 큰 응답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 장 딱 열어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거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1장 1절 뭐라 그러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거 알고 그것을 오직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감람원으로 모이라, 감람산에 포도 짜는 그 집이요. 그거 모이라고 해가지고 40일 동안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40일 동안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힘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것이 사도행전 딱 열자마자 딱 움집되었고 성경 전체에 엑기스를 딱 담아가지고 먼저 준 겁니다. 그것을 오직으로 잡은 예루살렘 교회 아니고 다락방 교회.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면 그겁니다. 그것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거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시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더 큰 문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적용을 거기다 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파송받은 자, 전도자로서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느 정도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맨 먼저 나오는 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뭘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하신 사시는 것, 공생에 사시는 것과 부활하시고 결국은 승천하신 것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선 그래는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준비돼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정말로 귀중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분명하게 전하겠다는 게 이게 없으면 데오빌로요가 어떻게 나옵니까?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내 인생에서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세상의 모든 죄에 왜 답이냐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예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게 성취된 것이,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왜 나한테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든 저주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가.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요것을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거를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마음 놓고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이 합시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라. 내 것을 주면 내 것으로. 노트에서 기록하고 외운 거 그거 말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장에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에 빈 깡통 만들지 말고 그것을 채워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요. 그 가정에, 가문에, 아주 이 개인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거지로 안 살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사단과 흑암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것을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 족복 같은 사람들 있죠? 포악하고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약한 사람들이 족복이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세상에 있는 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 나가서 속지 말아야 되죠. 문제가 많고 까다로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그 직분,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해요? 이 세상 살릴, 그 속에 약한 사람들을 살릴 힘을, 참 능력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계속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보좌의 축복은 인간 시간표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24시는 상상하지 못해요. 25시요. 25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요. 보좌와 관계되는 시간표거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24시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시간, 인간 능력,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25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건 날마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 뭐 수도 없이 할 얘기가 많겠지만은 한 예를 들어보세요. 아이가 이 태영아를 거치고 그리고 유치원을 거치고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 유치원도 안 가고 초등학교도 안 가고 그 중고등부 학교도 안 다녀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그래요. 사회성이 떨어진다. 인성이 떨어진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부득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치도 모르고 할 일도 모른다. 세상의 교육이 다 그래요. 그러나 세상 교육 다 믿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시고 그 나라요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요. 세상 기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사도행전 문을 열면은 바로 그것부터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그걸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엄마 젖대고 바로 혼자 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진 거예요. 언약궤 모신 그 성전의 사무엘은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혼자 자라요. 친구 없이 혼자 자란다고. 언제까지요? 청소년 어른 될 때까지 거기서 다 자라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인성이 떨어진 겁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의 그 전쟁을 다스리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그쳤다고 그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 민족들을 다 살리고 사무엘이 기도만 하면은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바꿔지는데 어때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인간의 방법 다 신뢰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다 보면은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과학적입니다. 앞뒤 원인 다 맞는 것 알고 보니까 정말로 정확해요. 그리고 영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꼭 우리가 찾아내고요. 그거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적인 힘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힘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목사님은 이걸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호흡한다는 거예요. 기도. 이걸 그래서 그 비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호텔 잡을 때 거기 호텔에 몇 호실은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는데 그 호실을 그 방을 좀 잡아주세요. 내가 직접 가봤어요. 난간이 크지는 않는데 바로 침실 속에서 난간 뭐 하기 위해서요? 호흡기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 예. 자,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를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면 무엇이 생긴다는 건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생긴다. 그걸 집중해서 계속해서 지속을 못하니까 문제지. 무엇인가 하나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24시 기도 호흡해야 되니까 틈틈이 기도가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찾아내세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세요. 한 키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한 키를 잡으라고. 한 키를. 여기서 다른 거 잡지 말고 한 키를 잡아. 예.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이렇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계속 집중하고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밤과 아침 사이에 낮에 나타나는 전부 다 응답인데 그 응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잃어버릴까 봐 노트에 적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들어가십시오. 깨닫는 게 그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힘을 모르고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이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한번 따라서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에 걸리지 마세요. 교회 예배당 속에서 죽어 넘어간 사람 한 사람 언제 누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죽어 넘어가죠. 죽어서 시체로 장례식에 바로 간 사람 부부인데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고요. 삽비라의 이름은 보석 아름답다는 그런 뜻인데 삽비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되고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 부동산 했는가 몰라도 부동산 하는 여자, 예, 경상도 말로 땅만 나오면 삽비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삽비라. 삽비라. 쇼핑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모든 거 보이기만 하면 삽비라. 웃지도 않아. 하여튼 목석 같은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지. 아멘도 안 하지, 웃지도 안 하지.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그리스도는 확실히 잡고요. 지금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찾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니까 사람 앞에서 하게 돼요.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계속 그렇게 돼요.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심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부부가 오순절 은혜를 알고 그 속에 있었지만은 중심이 사람 중심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무조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맞고 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틀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가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딪혀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일단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 다시 시작합시다요. 뭐 한 키를 잡아야 돼요. 한 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종교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일과 그 이후의 증거를 내가 말해주겠다 하고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때 마가 다락방 그 교회가 은혜가 넘쳤어요. 너무나 은혜가 넘쳤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해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헌금했어요. 이때 이 맨파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힘이 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에 잡힌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인기가 다 어디로 가냐? 사람의 시선이 다 저 바나바에 다 쏠리게 됐네.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다 장로 투표 떨어지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 바나바가 땅을 다 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 그렇게 자기가 한 겁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저걸 내버리면 어떡하냐. 그 딸 결혼식도 있는데 이런 식이요. 오만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 삽비라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반만 내고 반은 우리가 쓰자 이렇게 했죠. 이때 마누라가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럽시다 뭐 누가 봐요? 누가 알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가 먼저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자마자 베드로가 보더만은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냐? 그게 다 네 것인데 처음부터 안 바치면 됐지 왜 바친다고 해놓고 속이냐?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청년들이 끌고 나갔잖아요. 시신을 가지고. 한 3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 남편이. 삽비라 생각에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러겠지.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바로 너희들 둘이 같이 속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냐? 보라, 네 남편 시신을 처리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도착했다. 너를 메어 가리라. 말이 떨어지지 마라. 그 여자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재앙이 면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우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사역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다 재앙이 면해지기를 바랍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번졌어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잘 나갔지요. 분위기가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행복이 넘쳤어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을 하고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해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너무나 감사하고 분위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두 사람이 죽어갔으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5절 11절 보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쌓여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진 건 아니에요. 언약 잡은 교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바꿔진 거예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섞여 있는 인간의 방법, 깐족거리는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야. 가볍게 하나님의 예배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이 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작이 되는데, 문이 되는데 그 통로를 아예 초대교회는 싹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바꾸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꿔요. 여기에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다 하는 두려워하다는 두려움은 퍼포스라는 거예요. 퍼포스. 헬라어로 퍼포스는 뭐냐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인데 이 말이에요. 공포와 경외가 합쳐진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악하고 놀랍고 그러면서도 공경하는 그런 단어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헌금 드리는 것을 자기 장난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딱 퍼져가지고 경계가 딱 풀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애고가고 막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놓친 사람들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거 아무리 잘 되고 힘이 있다고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인생에 쫑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에 아간이 있어요. 아간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간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그 백성에게 단단히 일러준 말이 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정복하는 첫 성이니까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건, 재물 어떤 것이라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니까.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살리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포로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이 탐나는 것을 딱 훔쳐가지고 자기 집안에 자기 천막 안에 딱 숨겨놨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요. 이걸 다 살펴 추적해 봤더니 아간이에요. 아간이 비참하게 신발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선지자인데 이 그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시켰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치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근데 발람이 그 뇌물을 먹고 저주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발람 선지자 입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주를 못했는데 나중에 바알부올의 사건의 원인이 발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바알부올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없고 저 오는 것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알려준 방법이 미인계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말로 이렇게 안식하고 참 차분하고 깨끗하게 화장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라 진짜 그 성 안에 있었던 여자들이 쫙 살랑살랑하고 봄바람 일으키듯이 하게 있으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부 다 반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실제로 여자들이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의 우상의 그 숭배가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상을 입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이 발람을 누가 책망을 하냐? 책망할 자가 없으니까 나귀가 책망을 해요. 나귀. 그래서 그렇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 게하시 알죠?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는 어떤 선지자? 그 엘리사의 사환이요.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대국의 나만 대장군이 문둥병에 딱 걸려가지고 와서 엘리사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엘리사가 여단강물에 씻어라 7번 씻어라 해가지고 7번 씻었고 깨끗하게 됐어요. 아이 피부처럼 깨끗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안 받겠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듣던 게하시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장군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님 엘리사가 달라갑니다 해놓고 지가 챙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게하시에게 나만 문둥병이 옮겨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혹시 주변에 있어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절대 흔들리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을 절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는 살려내는 파수꾼들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뭘 착각이냐? 그 사람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에게 그 풀려고 하겠는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길은 나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공격을 받게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거기에 답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살 길은 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시험이 차단이 되고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고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딱 들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큰 물이 14절 보니까 일어났어요. 16절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보고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다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흥분할 것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이요.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것으로 계속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 유일성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의 공생에 정리했던 그 사도행전 참 열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성경 전체의 요약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요것들을 끝까지 잡고 24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산업, 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